가닥잡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결국 노자는 3장 하나 제대로 띄워보면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제 3장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3장을 풀어놓은 거거든. 계속 그 3장을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런 거니까 이제 3장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결국 노자 사상은 그 하류거든요. 아래쪽 하류, 상류 위쪽이 아니고 하류를 주장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하류라고 하면 비천하고 낮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결국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처한다라는 입장인데, 그거는 우리 안에 이제 겸허를 얘기하는 거죠. 하류라는 건 내가 겸허해짐으로써, 겸허해지면 이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지 못할 게 없다. 내가 겸허하지 않는 한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만물을 내 가슴에 다 품어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낮아지는 일밖에 없거든. 내가 겸허해질 때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있다면 그 높은 자리는 수용력이 뒤떨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맞아들이기보다는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힘 있는 자가 됐을 때, 상류가 되면. 근데 우리 인간은 한사코 그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고 물은 한사코 알로 흐르게 되어 있고. 네. 사실은 노자는 그 물처럼 알로 처하라, 아래로 처하라. 그러면 이제 겸허. 내가 비워질 때 품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3장에서 우리가 노자가 가르치는 게 그 불상현. 현을 숭상하지 마라.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지러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현을 숭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이미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낮아질 때 품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격을 수양해 나가는 거는 내가 얼마나 모든 걸,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품어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만물을 잘 품기만 하면 그게 이제 초인인 거죠. 우리가 쉽게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한 인간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근데 높은 그 초월자라는, 우리가 그죠? 초인이 된다는 거, 초월자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리면 초월자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내가 초월자가 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오는 모든 걸 거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겸허하고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 품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이 도리를 많이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건도와 곤도가 있는데, 건도는 하늘의 도, 높은 도죠. 하늘의 도는 항상 움직이는 거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곤도, 땅의 도는 수용적이고 뒤따라가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게 땅의 도인데, 노자는 항상 건도보다는 곤도 쪽을 중시하라,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땅의 도는 소극성을 더 중시할 때 우리가 정말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소극적일 때 힘 있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제 곤도, 땅의 도라고 하면은 여성적이죠. 순종적이고 피동적이고 적극성이 없는 여성적인 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곤도는 정이에요. 정적이고 고요함이고 순종적이고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가 그 곤도를, 그 여성의 도인 곤도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남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 우리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선 여자를 생각해 보면 제일 쉬워요. 여성은 피동적이고 약하고 수동적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똑같은 여성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죠? 어머니로서 그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허약하고 부드러운 분인데 그 어머니가 자식의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힘은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게 곤도의 특성입니다. 그 곤도의 특성은 정인데, 정이고 그 다음에 곤도의 그 덕은 방정함이죠. 반듯하고 방정함에 있어, 조신함에 있어. 그런데 이게 힘을 발휘해야 할 때에 이를 때는 남자들은 절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충돌이 오면 남자가 우격다짐으로 막 이겨요. 항상 남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이 수용하다 극한에 이르면 여성이 나 너 필요 없어 하고 내칠 때는요, 여성의 그 힘은 단호하기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순함 속에 극강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여성의 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순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성질 사나운 사람보다 훨씬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힘들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힘이, 가장 강한 힘은 내가 수용하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힘을 알 때 진정한 내면의 힘이 나와요. 그 남성적인 거는 활발하고 직선적이고 동적이고, 그러니까 마치 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 속에는, 남자들의 힘, 양강한 힘 속에는 음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겁나게 물러요,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은 남자는 기가 물러요. 여자는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딱 차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진정한 우리 내면의 힘은 동적이고 강한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고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힘을 낼 때는 여성적인 힘일 때예요. 여성적인 힘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는 어떤 두려움, 어떤 위기, 어떤 곤란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전쟁 때나 우리가 옛날 역사를 읽어보면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6.25 때도 그렇고요.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 상황에서 보면 항상 남자가 전쟁 때나 싸우고 외부로 힘을 행사하는 입장이지만 그 남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여성들이었어요. 진짜로 여성들이었어요. 그 국가 변란 사태가 올 때 남자들은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데 여자들은 가족을 지키고, 그죠? 자기 이 집안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여자들이 다 해결해요. 남자들은 그거 못했거든. 그 독일 같은 데에도 그 패전 후에 독일이 부흥할 때 부흥운동을 보면 여성들이 힘을 써요. 치마를 미니스커트보다 폭을 줄이고 이 여자들이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잘 되고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여성들의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즘 운동은 약삭빠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성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안에 남자들도 남자 내면에도 여성성이 많거든요. 그 여성성을 중시할 때 남자도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떤 데까지는 계속 양보해요. 수용하고 양보하고 물러서주고. 근데 마지노선에 딱 당했을 때는 어머니가 자식 지키는 힘처럼 여자들이 그 못된 남편 버릴 때 여자들같이 당하고.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온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볼품없어 보였던 이런 작은 것들, 여성적인 성격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구를 지키고 전체 삶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여성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속살림이, 그죠? 더 이상 궁핍함이 없고 물러설 곳이 없는 금강석 같은 그 금강 보좌를 이뤄낸 것도 여성성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돈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높은 곳에 있지 않다, 하류에 있다라는 거는 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양은 높고 찬란해 보이고 멋있어요. 음은 어둡고 침착하고 정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런데 실제 모든 힘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도 저는 우주가 빅뱅 이후에 끝없이 팽창한다. 그러면 빅뱅으로 해서 엄청난 폭발력으로 힘이 팍 늘어났다면 그건 양이겠죠. 남성적인 힘이겠죠. 근데 이런 힘이 우주가 가도 어느 단계 가면 이 힘이 닿으면 다시 오그라들거나 더 팽창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주는 끝없이 팽창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폭발력으로 팽창하는가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게 과학자들도. 우주 빅뱅 원리에서 이게 팽창해 가는 힘은 과학 이론의 물리학 법칙에 어긋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는 건 빅뱅에서 나온 그 물질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우주를 팽창하게 할 거다 해서, 그걸 요즘에 그 암흑물질, 암흑물질을 찾아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학에.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여성성이잖아요. 아까 폭발해서 팽창하는 건 남성적인 거고, 이런 점들이 사실은 그 정말 우리 내면의 힘은 그 수용성, 여성성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노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자 그 도교와 유교 사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더 앞으로 나가라,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노자는 학문을 끊어내라. 오히려 그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낮은 곳에 우리가 더 낮아 보이는 거 있죠. 본질적인 거. 우리 태어날 때 이전에 음의 세계는 뭐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귀 근처는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음의 세계거든. 그죠? 귀신의 세계라고요. 양강한 인간의 세계보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결국 그 자리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항상 그 자리를 돌아보자. 낮은 자리를. 그리고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양의 세계고, 눈에 안 보이는 이면의 세계는 음의 세계니까 이면을 보자. 도라는 거는 결국 노자가 규정한 도, 석가가 규정한 도, 예수가 규정한 하나님이라는 도의 속성은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음적인 측면이 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안 그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예수님도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항상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도가, 너희의 의가 하느님의 의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예수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의는, 우리가 의롭다, 의다, 정의롭다 하는 거는 인간 기준의 양으로 나타나 보이는 세계거든. 근데 하나님 의는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인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다르다. 너희 의가 하느님 앞에서는 불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죠? 너희 중에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떠받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작은 자는 소극적이고 아까 음을 가르치고, 예수 똑같은 가르침을 펴요. 그래서 성인들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힘은 적극성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 소극성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자는 많이 배워라, 학문을 연마해라 했던 공자는 어떤가를 보면, 공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보면 공자한테는 4가지 없는 것이 있다 그러거든요. 4가지 사무가 있다. 그게 하나는 무의, 자기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거죠. 무의,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가 무필,
반드시라는 게 없다. 공장 반드시 이래야 한다, 반드시 저래야 한다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는 이런 거에 좋은 거 같은데 저기 가면 저게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처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없다. 그래서 금강에서 무유정법, 네. 공자도 무필, 반드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공자가 없는 게 공자 자신의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고, 선입견이 없다. 고정관념이 없다는 겁니다. 무고, 선입견이 없다. 먼저 내가 세상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고 헤아리고 하는 이 선입견이 공자한테는 없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한, 나라는 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음의 세계로 갈 수 없어요. 여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죠? 내가 존재한다는 건 나와 타가 달라, 구분점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나와 타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으로 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삶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고생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는 결국 뭐가 있느냐. 타자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타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항상 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근데 내가 존재하는 한 타자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뚜렷해지죠. 제가 선진제에서 지낼 때인데 그 마당에 나가서 풀을 메고 있었어요. 마당에 이제 잡풀이 많아서 풀을 메고 있는데 해가 쨍쨍한지 조금 있으니까 구름이 지나가는지 그늘이 딱 지더라고 마당에. 그냥 올려다 봤어요. 올렸더니 구름이 지나가면 해가 가리니까 구름 그림자가 마당을 딱 가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제 항상 거기는 이제 내가 거처하는 거니까 우리 집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내 땅인데 구름이 그걸 그림자를 남기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이놈 새끼가 내 땅에다 그림자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을 뽑다가 내 땅인데도 저놈은 거침없이 다니네? 이건 내 땅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풀을 풀을 보니까 이 풀도 지멋대로 들어왔어. 내 땅에. 이제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한 거죠. 풀을 뽑다 말고 잠시 생각하면서 무엇이 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바람도 햇볕도 모든 게 내 땅을 거침없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들이 들어오는데 나는 한 번도 성질을 안 냈더라고요. 내 땅인데 햇빛이 무단 침입을 하고 바람이 내 땅을 무단 침입하고 풀들이 내 땅에 무단 침입을 하는데도 타담분 않고 내가 그걸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정말 가슴을 열고 맞이해야 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내가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땅에 울타리 딱 치고 대문 딱 걸어잠고 여기는 내 땅. 새도 짐승도 풀도 바람도 햇볕도 마음대로 지나가게 하면서 유독 더 가슴을 열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만 울타리를 쳤더라고요. 내 삶 인생을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얼마나 나쁜 놈인가. 왜 더 가깝고 더 친하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우리 사람 사이에 내가 내 땅이라도 울타리를,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 살았던가. 이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울타리를 다 걷어냈습니다. 섬진대 울타리가 없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완전히 걷었어 울타리. 그리고 대문 걷어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 후로 한 16, 17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저는 문을 잠그질 않아요. 집 문을 언제나 개방하고 열어놓습니다. 누구든 와서 우리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쓰십시오. 가져다 써도 됩니다.
왜? 내가 못 쓰는 거 남이 갖다 쓰면 잘 쓰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안 쓰고 남겨놓은 거. 그러면 살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수록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가져가는 속도보다요, 더 갖다 보태주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지. 그럼, 야, 이거 봐라.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불단을 모셔놓고 있었는데, 불단에 이제 돈이 노가다 하고 하면 돈 쓸 일 없고, 좀 통장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일단 저는 그렇거든. 내 삶에서 항상 대차 대조표가, 경제적 대차 대조표가 제로면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한 달 벌어서 한 달 딱 먹고 사서 제로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 달 살고, 그럼 뭐 아무 상관없다.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 따놓고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교통비도 하시고 하라고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면 돈이 이제 딱 가면 교통비 갖고 가고 있으니까 갖다 써. 그러면은 뭐 들고 간 분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와서 보면 이제 지나가던 사람인지 누군지 어쩐지 모르는데 돈이 푹 줄었을 때도 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푹 줄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주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많더라고요. 많아요. 정말이에요. 더 놓고 가요. 사람들이 10,000원짜리도 올려놓고 2만원, 10만원도 올려놓고 어떤 사람 봉투채 올려놓은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좀 높은 사람 손이 나오면 돈백 들 봉투 수표도 놔두고 가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야. 돈이. 안 가져간다는 거죠. 갖다 쓰래도.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열고 살아도 아무 탈이 없구나. 누가 가져가도 괜찮구나. 한 번은 여기 터지 학교서 중학교서 정자를 학부모에서 좀 지어달라고 해요. 학교에. 근데 뭐 공사해 드리죠. 나는 이제 공사 그거 하니까 그랬는데 예산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자를 지어야 되는데 150만 원의 학교 정자를 지어달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니까 자재도 안 나와요. 자재도 못 사요. 150 갖고. 기둥도 뭐 기둥 한 2개 사고 뭐 안 돼. 근데 지붕은 뭘로 이며 마루판은 뭘로 깔고 그죠? 또 석가래 같은 건 다 뭘로 하며 인건비는 어떡하고 150만 원이래. 예산이 학부모의 예산이 있는 게.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지어주고 싶어서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사니까 지어주고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오더니 예산이 사실 또 100만 원뿐이래. 50이 또 사라진 거예요. 이 100만 원 갖고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섬진제에서 정자를 나도 하나 짓고 싶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목재를 딱 좀 준비를 해갖고 정자 하나 질 목재를 섬진제 마당에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올라가서 목재를 가만히 이렇게 본 거죠. 그래 보니까 내가 이 목재를 가지고 우리 집에 정자를 지어놓으면 그 정자에 앉고 정자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항상 뭐 앉아봐야 2~3명이고 그럴 것 같아요. 누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많을 것 같질 않아. 근데 이 학생들이 많은 동중학교에 그걸 갖다가 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것 같아. 그 정자를. 그래서 목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목재 입장에 한번 해봤어요. 내가 목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누리는 걸 바랄까? 아니면 제한된 소수만이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바랄까? 이 점을 이제 앉아서 갈등이 생기니까 주잔이 아깝더라고. 참 마음이 그래요.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안 주고 싶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죽으면 되는데 아까워. 근데 이제 목재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건 목재로서 이 세상에 나무로 태어나서 하나라도 더 많은 것들이 자기를 누린다면 목재로서는 보람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민 갈등이 죽까 말까 하던 데서 약간 오른쪽을 선택한 게 좋지 않냐라고 나를 이제 설득을 하는 논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 몇 푼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안 주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냐니까, 나 기준이 아니고, 그죠? 목재로, 내 기준이 아니고, 목재 입장에 딱 쓰고 나니까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이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짓는, 우리 집에 짓는 것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을 나 가지고 나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그냥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튿날 딱 싣고 간 거야. 진짜. 우리 갈등이 올 때 내 입장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나. 유화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목재 입장에서 보니까 그잖아요. 그건 내가 없잖아요. 목재 입장에서 보면 목재가 이놈 주인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니까 답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고 후회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그걸 주고 지금도 앉았습니다. 못 짓고 있고 그 손님인데 없어요, 정자가. 없는데도 아쉽다라거나 정자 하나 졌으면 하는 생각이 안 들어. 지금도 정자를 안 짓는 거야. 정자 지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않고 뭐 있는 그대로 이제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 나가 존재한다는 나를 기준으로 보면 매사가 그러니까 꼬이더라는 거죠. 무화가 안 된다는 거죠. 공자님이 맞아요, 무화, 내가 없다, 반드시 가야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자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1강이 21장이 상당히 난해한 그 부분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금 그 소론이 길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21장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돌을 쫓는다.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돌을 쫓는다. 도 그 자체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되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되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되 그 가운데 사물이 있다. 하나 빼먹었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되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되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되 그 가운데 사물이 있다. 그윽하고 어두워 그 가운데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은 매우 천대어 그 가운데 성실함이 있다.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 만물의 근본을 다스린다. 나는 무엇으로써 만물의 근원이 그리함을 아는가? 이로써 안다. 지금 듣고 하셨겠지만은 한글로 읽고 한글로 지금 듣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뭔 얘기인지, 뭔 소리를 한 건지 이게 모를 소리입니다. 첫째는 지금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고요. 첫 대가리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아래 단추는 다 잘못 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큰 덕 뭐라고 그랬죠? 큰 덕의 모습이라고 그랬나요? 큰 덕의 모습은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만을 따른다. 돌을 쫓는다. 네. 여기서 되니까 큰 덕의 모습은 도를 뜯는다, 도를 따른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거기서부터 헷갈려, 문제가.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히 헷갈리겠죠. 우리가 그 인문학을 할 때, 그렇다면 노자라는 사람이 그
어리고 무지 몽매한 세상 사람, 특히 절항부, 그 다음에 지식을 없애라, 순박함으로 돌아가라, 늘 이렇게 주장한 분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용어를 썼겠는가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라면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과연 글로 남겨놨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거나 이유배반적인 거죠. 사람들 보고 순박하라, 많은 학문할 필요 없다, 지식무용론을 편 사람이 고도의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글을 썼다라면 이건 노자는 그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증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썼다면, 이렇게 어렵게 해석이 돼야 될 문장이라면 이건 노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중인격자고. 우리가 그걸 단정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지는 않겠는가 라는 점을 우리가 착안을 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학적이고 말도 안 돼, 한글 아무리 번역해도 뭔 소리인지 모를 소리로 번역을 우리가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끼워 맞춰야 돼, 논리로. 왜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지가 가진 모든 살림살이를 다 꺼내고 성인들의 말씀 막 다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서 요건 요런 뜻이야 라고 못 알아들 소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알아들을 소리로 바꾸려니까 자기 의견을 최대한 막 갖다 살을 붙이고 땜빵질 한다는 거죠. 요게 사실은 그 고전의 진짜 면모입니다. 우리가 고전 읽을 때 면모를 살펴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땜빵질을 하다 보니까 뭐냐, 이제 경강부회하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기 억지 의견들이 막 경강부회하게 해석을 한다. 해설을 하게 돼. 해석으로 안 통하니까 해설이 이제는 필요해지고, 이 해설을 말도 안 되는 말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해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만큼 억지 논리를 펴게 된다. 그게 공통적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공덕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공덕이에요. 공덕 그래놨습니다. 공덕 지용 그래놨거든. 공덕이 뭐냐라는 거지, 이제 공덕.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덕은 큰 덕의 모습, 큰 덕. 덕은 또 뭐냐는 거지. 덕은. 덕이란 건 뭐예요? 어떤 걸 큰 덕이 있고, 덕에도 큰 덕이 있고 작은 덕이 있냐. 그죠? 우리가 대도 그러거든. 아니, 도가 큰 도가 있고 작은 도가 있냐라는 질문 우리는 해봐야 돼요. 대도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신신명에서 보면 지도, 지극한 도는 무난이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극한 도가 있고 안 지극한 도가 있는 건가요? 도에. 그럼 그런 걸 쓴 사람들이 지극한 도라고 썼다면 지극한 도가 있고 또 안 지극한 도도 있다, 좀 덜 지극한 도도 있다. 일단 그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극한 도가 아니고 도에 이른다. 이르지.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가 아니거든. 그듯이 해석이 이제 그렇게 돼요. 대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가 있고 대도를 큰 도로만 우리는 해석해요. 큰 도로. 근데 사실은 대도, 그 큰 도다 할 때 우리는 큰 도라는, 우리 말로서는 큰 대자리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큰 도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는 따다오거든. 그러면 따는 뭐죠? 정야, 바른. 그죠? 삿대지 않는 바른. 광명정대의 대거든. 요거는 대도, 그러면 요거는
광명 정대. 요거 줄여서 대도예요. 대도란 말이. 그러니까 큰 도가 있고 작은 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게 대도를 바른 도, 광명 정대한 도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없는데 큰 도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한국에. 우리 언어 한계가. 그렇듯이 공덕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공자가 원래 구멍공자입니다. 구멍공. 그러니까 여러 대롱 구멍이 이렇게 터져 고개 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이 있죠. 필이. 대금이나 필이. 요걸 공이라고 그래요. 요 구멍 뚫린 게. 그래서 구멍 우리가 구멍을 공이라고 한다고. 근데 요게 크다. 첫째는 구멍에서 비롯된 건데, 두 번째 크다. 큰 개자에 해당되는 크다가 나와요. 크다. 이렇게 되면 크다. 근데 이게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문 공부를 할 때 중요해야 될 게, 이 언어들이 다른 뜻으로 그 변해가는 과정을 쫓아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구멍이라는 건 뭐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구멍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한다라는 뜻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통하다라는 뜻이고, 이 구멍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통팔달한다 해서 통한다, 사통팔달한다. 그래서 온 데가 막힘이 없이 다 통한다 해서 세 번째 나온 뜻이 크다.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 공자가 뜻하기. 그러면 공덕, 그럼 뭐죠? 큰 덕이란 뜻이 아니고 막힘없이 통하는 특성을 얘기해요. 덕이라는 거, 우리가 인덕이 있다. 그 사람의 덕성.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거든. 그 사람이 가진 본성, 특성을 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덕은 흔히들 알 때 덕이 세 가지 뜻이에요. 덕도. 하문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죠. 그 중국 사람은 이걸 다 구분을 해요. 또 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덕이 있다 할 때 덕, 그럼 막막해요. 그럼 무엇을 덕이라고 하냐? 덕이라는 게 뭔데? 일단 덕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얻을 덕.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 특질, 개성. 요게 있어요. 요게 덕의 전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덕이라는 말은 요 두 개가 합해진 뜻이에요. 첫째 덕은 얻다라는 뜻에서 왜 이게 덕이 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취득할 때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고 취득하는 행위를 일컬어 덕이라 한다. 그러니까 요것도 얻을 덕이고 얻다라는 뜻이고, 요 덕이나 다 같이 얻다, 취득한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은데 요건 그냥 얻는 덕이, 얻을 덕이고, 요거는 내가 취득하되 타자에게 해를 주지 않고 취득했을 때는 이 덕을 써요. 취득행위도, 같은 취득행위를 쓸 때도. 그래서 고대 춘추시대 요 노자가 써질 당시까지만 해도 어떨 때는 내가 그 뭔가 소득을 얻는다 할 때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씁니다. 근데 요렇게 썼을 때는 남에게 피해가 안 가게 내가 소득이 얻어지는 경우는 요득자 있어요. 그래서 얻는 행위가 정당한 거를 덕이라 한다. 요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우리가 덕의 개념을 잡으실 때 무엇이든 취득하는 행위가 정당하다, 정당한 취득을 덕이다 한다.
그 덕이야. 우리 덕성이 있다는 건. 또 두 번째 덕성이 있다는 건 뭐죠? 개성이나 특성, 특질이에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덕이란다. 꾸미지 않고, 가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내하게 주어진 삶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하게, 부자면 부자답게. 그래서 요게 공자의 정명론으로 발전합니다. 요 덕성이 공자에서 정명론이 돼요. 이름에 맞게 살아라. 이름에 맞게, 이름에 정당하게 하는 정명론이라는 게 뭐냐?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된다. 그죠? 그게 정명론이에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건 임금이 아니에요. 그게 뭐이게? 군주 방벌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공자 당시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권리장전 이후에요. 그죠? 권리장전. 그 18세기 최고 서양에서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건 왕이 아니라 필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백성이 정당하게 몰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 게 뭐야? 포악한 군주도 악군이라고 포군이라고 하는데 포군 징벌론이야. 포악한 군주는 징벌할 수 있다. 요게 그 공자 사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맹자 때 와갖고 이게 굉장히 크게 발달하죠. 그러면 그 주나라 무왕이 그 상나라 주를 시해를 한 거, 없앤 거, 시해한 게 정당한 겁니까 했을 때 맹자가 바로 군주 방벌론을 얘기를 해요. 그 주는 왕이 아니라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해란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왜? 왕이 할 일은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왕의 임무인데 왕이 왕답지 못하게 백성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 삶을 힘들게 했으면 이건 필부요, 도적에 불과한데 도적을 죽이는 게 왜 그게 시해냐. 그래서 포악한 군주는 징벌이 마땅하다. 이게 공자 사상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미 2500년 전에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게 인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던 게 정명론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특질, 특성, 그래서 군주가 군주다운 거. 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아버지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러면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자식다운 것. 그럼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그 자식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자식이야, 그게. 그럼 우리가 보면 항상 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슈퍼마켓에 갔을 때는 나는 손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되죠? 손님답게 처신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죠? 사장답게 처신해야 돼요. 근데 사장이 종업원 처신하듯이 처신하면서 사장답지 못하니까 종업원을 학대를 하고 월급 띄어먹고 이 짓들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답게 산다는 거. 여기에 자기 특성. 사장은 사장인 노릇의 특질이 있잖아요. 그죠? 손님은 손님이란 특질이 있다는 거죠. 주인은 주인의 특질, 아버지는 아버지의 특질이 있어. 그렇게 자기 특질대로 사는 것. 이게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덕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야. 그걸 남한테 그저 잘해주고 막 베풀고 돈도 주고 보시 잘하고 이거 덕 있다고요? 그 덕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덕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그 놓치면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그래서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면 그 남편을 징벌할 권리가 아내에게 있는 거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면 그 아내를 징벌할 권리가 남자에게 있다. 그게 부부 유별론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 같지만 유별,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 아내다운 역할, 남편은 남편다운 역할. 그래서 부창부수를 우리 부창부 남편이 부르면 여자는 춤을 춰라, 따르라. 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부창부수 개념도 자 이래서 부창, 그죠? 그 다음에 부인 부자, 수 여기가 따르수 딱 이래 놨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 남편이 부르면 여자는 따른다. 그 여자는 무조건 젖어도 된다. 우리 조선시대에. 근데 부창의 이 창을 부를 창자가 아니에요. 여기 없어 원래. 부창부수는 남자는 창조요, 그죠? 여자는 수용이다. 남자는 내질러요. 자기 정자를 밖으로 내질르는 창조자예요. 그 내질른 걸 여자는 자궁에 품어줘요. 수용해요. 딸라요. 하늘이 주도하고 양은 건이 주도하고 곤이 하늘이 주도한 거를 품에서 만물을 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그 씨를 뿌린 씨를 내 안에서 길러내는 역할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수가 될 수가 없다. 공자가 얘기한 부창부수론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하늘이 하늘답지 못하면 여자가 그 남편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논어 여러분 다시 읽으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음양론이거든, 결국 이 자체가. 그래서 남자는 항상 주도적이고 동적이고 아까 적극적이다, 그죠? 적극적이라는 건 밖으로 활동해요, 모든 게. 그래서 섹스를 해도 남자는 밖으로 싸요. 여자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섹스하고 나면 남자가 내질러는 여자는 자궁 안에 다 받아놓는다. 그잖아요. 양은 밖으로 활동적이고 내질러 대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여성은 수용성이다. 모든 걸 수용성이라는 걸 상징해요. 아까 그 음은. 그래서 양과 음양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양은 항상 내뱉고, 음은 노. 그러면 노자가 왜 불을 강조 안 하고 물을 강조해? 불은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불은 늘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동적이에요. 불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위로 향하고 한시도 안 움직일 수가 없어. 안 움직이면 불은 죽는 거예요. 대신 불은 뭐죠? 끈질긴 힘이 없어요. 장작만 빼보면 불은 바로 죽어요. 그런데 불과 반대된 음의 성질, 여성성인 물은 보세요. 물은 일단 호수에서는 정적이에요. 그죠?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데 경사가 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물보다 훨씬 거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머니는 강하다에서 얘기했듯이 그 여성성이 엄청난 힘을 가네요. 불은 물을 못 제어를 해요. 불은 물을 못 꺼요. 그죠? 불이 물을 어찌 해볼 길이 없어요. 근데 물은 불을 꺼버려요. 수용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수용적이고 우리가 여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갖다가 이딴 식으로 이제 해놓으니까 후대에 와갖고 여성이 멸시를 되고 무시를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문화가 이상한 한쪽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음양이 조화로운 문화, 남성은 남성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똑같이 대등하다. 근데 제가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못됐어. 나같이 못된 놈이 없어. 그래서 밖에서 내가 일하고 봉급 받고 월급 받아오고 다 그러잖아요. 마누라한테 돈 던져주죠. 그러고 나서 뭐 껄핏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티시고 일하고 있는데,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럼 큰 소리를 쳐요. 욕을 해.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많이 그랬어요. 저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 놓친 게 있더라는 거죠. 나이 들면서 능가한 게 뭐냐, 내가 나가서 월급 500을 받아오면 내가 번 게 아니고 반은 마누라가 일을 하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고마움을 못 느낀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내 옷 빨고, 나 건강유지하게 밥 먹여주고, 그죠? 잠자리 편안하게 하고, 모든 내가 밖에서 돈 벌도록 뒷받침한 50%는, 내가 돈 버는 50%는 마누라의 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철없더라, 내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부인한테 감사할 줄을 몰랐어. 그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삐 빠지게 이러고 왔는데 어떤 소리나 했더라고. 내가 참 못된 놈이죠, 못된 놈. 근데 이제 지금 이 도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봤거든. 나중에 이제 뭐 못된 짓거리 내가 하니까 가정도 그냥 완전, 저 가정은 여러분 얘기 안 해서 근데 글자 그대로 콩가루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 됐어. 난 참 못된 놈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 여기 내려와서 산속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무엇을 알았냐,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내 일뿐이었다는 거. 남의 일이 존재하지 않더라. 다 내 일뿐이야. 다 내 일이었다는 거죠. 빨래도 내 일이고, 바느질도 내 일이고, 그죠? 밥하는 것도 내 일이고, 설거지도 내 일이고, 들일도 내 일이고, 노가다도 내 일이고, 온통 내 일뿐이라는 거죠. 다. 타자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내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내가 밥을, 내 일이니까 내가 해 먹잖아요. 근데 여자가 한 달에 딱 한 끼 내 대신 밥을 해주면 나는 그 한 끼만큼 편하잖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 대신 한 끼의 편안함을 나한테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고마운 일이잖아요. 거저 얻어지는 기쁨이요, 거저 얻어지는 평안이잖아요. 빨래 한 달에 옷 반스 하나만 빨아도, 양말 한 개만, 한 짝만 빨아도, 두 짝도 필요 없어. 한 짝만 빨아도 내가 한 짝 빨 만큼의, 두 짝을 안 빨고 한 짝만 빨 만큼 나는 힘이 전락되고 편해졌잖아요. 그러니 여자가 밥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 갖고 불평, 내가 젊은 시절에 불평했던 내 사치, 그죠? 정말 후회했어요. 반성하고.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그 한 달에 한 끼만 밥을 해줬어도 그만큼 편한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야. 얼마나 상대는 나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옆집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항상 감사하다. 내 입에서 떠나질 않아. 고맙다, 감사하다, 편하다. 난 네 덕분에 정말 편하다. 늘 감사. 그러니까 여자도 항상 나한테 감사를 해요. 내가 늘 감사하니까 자기도 감사한가 봐. 그러니까 둘은 늘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부부간에 싸울 일이거나 다툴 일이 없더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빨아주면 내가 빨았잖아. 나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든 게 내 일이었다는 거죠. 여자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요, 그 각성하셔야 돼요. 또 여자분들도 남편한테 각성하셔야 돼요. 모든 게 내 일이에요. 우리는 남의 일이 있지 않다는 거. 근데 마치 남의 일 따로 있고 내 일 따로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감사함을 한 달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나 밥 공양을 해준 이 아낙네한테 우리가 정말 큰절하고 고마워할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당연함이란 건 밥 한 끼 먹을 당연함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 안 겁니다. 여기 와서 나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종일 일했으니까 밥 한 끼 먹는 거야 당연하잖아. 그게 정말 당연한가요? 당연한 게 아니고 밥
밥 한 끼 먹을 권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권리. 밥 한 끼 먹을 권리는 있다. 그러나 그 밥 먹을 자격까지 나한테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나 자격을 따집니다. 내가 오늘 이 저녁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그만큼 내가 오늘을 그 자격을 갖춘 하루를 보냈느냐라는 거죠. 그 자격이 없다면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취득하면 불법이고 부당한 거예요.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요게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수신하고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금도 행동 지침이에요. 난 항상 자격과 권리를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밥 한 끼 먹을 권리는 있다 분명히 오늘처럼. 그러나 그 권리는 있지만 밥 먹을 자격마저도 나한테 있느냐는 부분은 따지고 밥을 먹자. 내가 마누라가 내 양말을 씻어주는 걸 누릴 권리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권리가 있다 해서 내가 그 양말 빨아주는 행복을 느낄 자격마저 있느냐, 이걸 따지면 자격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누라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 생각이 들어. 그럼 뭘 해? 그럼 마누라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남편한테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 거 가끔가다 난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자격이 넘치는데. 그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감사로 돌아서더라, 삶이. 그리고 햇볕 하나 쪼이는 것도 나한테 쪼일 권리는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자격까지 갖춘, 당연히 햇볕을 쬐일 자격, 내가 당연한 거냐는 거야. 햇볕 당연하면 없거든. 그럼 이 햇볕을 쪼일 때 내가 쪼일 만한 자격까지도 못 갖췄는데 햇볕을 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햇볕에 감사하고 공기에 감사하고 물에 감사하고. 근데 내 삶이 어느 날부턴가 늘 탓하고 윽박지르고 상대방 탓하고 살던 내 인생이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살면서 탓이 없어지고 감사로 변했다는 거죠. 물에 감사하고 햇볕. 왜? 내가 아직 자격도 아직 그 햇빛을 마음 놓고 쪼일 자격도 없는 놈한테 해가 나를 쪼여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근데 나 누릴 권리 있어. 당연한 거야, 이 권리는. 그러면 햇볕에 감사 한번 못하고 우리는 당연한 거니까, 권리니까 지 자격은 따져보라. 그럼 자기는 발전이, 나는 언제 발전하냐, 내가 언제 바뀌느냐는 거죠. 내 자격 한번 안 따지는 우리 삶이에요. 요걸 노자가 꾸짖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큰 덕의 모습, 공덕. 이제 이거 보면 자, 사방으로 통한다. 그죠? 사방, 사통팔달, 막힘이 없는 덕. 그죠? 막힘 없는 특성, 우리의 개성, 또는 어디 뭘로 하든 덕은 이제 덕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막힘없이 사통팔달하는 인간의 특질이 허용하는 한도, 허용하는 것은 오직 도를 따를 때다.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막히지 않고 사통팔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도를 따라서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게 첫 기절의 정확한 뜻입니다. 공덕, 막힘없는 덕이 수용하는 것. 그죠? 막힘없는 덕이 베풀어져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는 것은 그게 공덕지용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도를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오직 유자, 도도자, 시종. 종은 뭐죠? 따를 종자입니다. 도에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도에 부응해서 살 때만이 우리 삶이 막힘없이 사통팔달할 수 있다. 근데 도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도가 따로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더라. 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참이고 모든 것이 도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이 책상,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수만 번 쉬는 공기, 물, 할 것 없이 도 아님이 없다. 그래서 손오공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손오공이
부처님은 도를 통한 분이잖아요. 선어공이는 도론숭이잖아요. 제주꾼이죠. 근데 근두운 한 번 타면 10만 8천리 휙휙 날아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데 선어공이 부처님하고 얘기했어. 내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럼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팍 날아올랐어. 10만 8천리 휙 날르고 가니까 그 기둥이 있어서 그걸 쫙 써놓고 왔는데 부처님 내가 갔다 왔는데 가서 보실래요? 그래 부처 손바닥 피니까 요 손가락에다 가운데 손가락에다 선어공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그게 딱 새겨져 있는 거죠. 부처님 손에서 못 떠나네. 못 떠났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선어공이 부처님을 내기해서 부처님 손을 못 벗어났다. 아무리 큰 재주를 부렸다 해도 큰 재주를 부려도 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존재는 우리 존재. 그건 뭐죠? 도를 떠나서 살 수 없어. 모든 것이 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도를 떠나서 살겠어요? 선어공에서 부처님하고 손바닥 가고 선어공하고 내기한 얘기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도는 우리는 도를 떠나서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럼 1초라도 존재할 수 있다면 부처님 손을 벗어나 버렸겠지. 선어공 이야기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1분 1초도 못 벗어난다는 건 뭐죠? 내를 둘러싼 이 모든 것이 다 진실한 도라는 겁니다. 도 따로 찾으면 안 돼요. 따로 찾고 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 바로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도라는 거. 이 모든 게 참이고 진실이라는 거. 그래서 무엇 하나 버릴 거 없고 무엇 하나 박대할 거 없고 무엇 하나 멀어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뭐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 원시 가문의 참 큰 집안인데 그 집이 보니까 그 장수의 집안이에요. 대대로 400년 동안 그 집에서는 다 100살이 넘게 하는 장수하는 집안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그게 뭐냐 그 우때 때 명나라 말기인데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대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캔 거야. 이제 망태 있잖아요. 옛날 그 대나무로 엮은 그 뭐죠 바구니 등에 친 여기다 이제 고구마를 쳐서 날르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젊고 힘도 있으니까 고구마를 그냥 산더미처럼 그 망태다 따서 짊어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오니까 그 집 할아버지가 딱 그날 일을 다 중단시켜 다 가족을 불러 며느리를 꾸짖는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망태를 혹사시키느냐? 그런 망태가 어찌 장수를 하겠느냐? 그래서 망태에 가득 담을 것도 8알만 담아야 이 망태가 더 오래 살지. 근데 가득 담아도 문제인데 너는 넘치게 담았더니 망태가 수명 20년을 더 못 살고 20년이 줄어들었다. 오늘부터 네가 친 이 망태는 20일 동안 쉬게 하라. 쉬게 하라. 그 집의 모든 도구가 250살이 보통이야. 그 망태든 그 소쿠리든 250년이 유지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타자에게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수명도 절로 늘은 거다. 노인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돼요. 그 집에는 물건을 장수시킨다. 이 도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에 넉넉함이 커져요. 너그러움이. 허영의 폭이 커지고 아끼는 폭이 커져.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느긋해지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오래 살면 당연한 거야. 도리가 그래요.
그래서 큰 덕, 사통팔달할 수 있는 큰 덕이 품을 수 있는 역량은 무한대냐 아니냐가 아니고 바로 도적인 삶을 사냐 안 사냐. 도적인 삶이란 건 뭐죠? 기독교식 그대로 얘기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도라는 거고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저기 있다 저곳에만 기도하면서 그죠? 요게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요걸 때려 부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삶이 그런 거죠. 근데 요것 또한 하나님임을 알면 이것도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이 책상에도 항상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요게 공덕이에요. 공덕지역. 사통팔달할 수 있는 거. 어디에도 막히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폭업, 품은, 용이란 건 용량을 얘기합니다. 사통팔달할 수 있는 품은 오직 도를 따라 살 때뿐이다. 모든 것이 도임을 알 때 그 품이 커진다라는 게 요 기절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일사천리예요. 그죠? 자, 도라는 것은 도지위물. 도라는 물건은 뭐냐? 황유홀. 황하기도 하고 홀하기도 하다. 그 말은 뭐죠? 황홀하다는 건 뭐죠? 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우리는 도라는 게 뭔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다고 황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이 도라는 거.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도 하니까 어딘가 따로 있을 줄 알고 생각할까. 요것이 도라면은 안 믿죠. 이 책상이 도고 여러분들이 도고 우리 숨 한번 쉬는 것, 그죠? 그 망상 한번 뜨는 거, 화 한번 내는 거, 이 모든 게 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제가 그 수행하던 시절, 수행자 시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기독교 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면 진리란 그런 게 아닙니다. 멋있어 보여. 그럼 하나도 없고. 여기 내려서 살면서 내가 자연이, 이 자연 자체가 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또 만났는데 이제 좀 도를 진리를 아셨습니까? 그래서 알 것 같아. 그랬더니 진리를 한번 얘기 보여주시죠 그러더라고. 근데 들어올 때 보여줬잖아. 또 보여줘? 나 들어올 때 이미 보여줬는데. 그러고 말았어. 그냥 내가 걷는 한 동작 하나하나, 숨쉬는 하나하나, 나 이미 너한테 있는 그대로 도를 다 드러내 보여줬는데 뭘 또 드러내는.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를. 나 이미 들어올 때 보여줬잖아. 있는 그대로 도를 다 내보여줬는데 못 봤어.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도라는 물건은 오직 황하고 홀하다라는 건 이 뜻이 이제 반어법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뭐냐? 왜 황홀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상 하나가 돕니다. 이 분필 자체가 돕니다라고 할 때 긴가민가한 거예요. 솔직하게. 확 가슴에 와 닿질 않아. 그 진짜 이게 소중한 건지 정말 소중하다는 느낌, 정말 앞으로는 소중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있지만 정말 이게 소중하게 안 보여. 대충 그런 말인가 보다. 이게 황홀이에요. 황하고 홀하다는 거는 긴가민가라는 소리예요. 원래 황홀, 홀황, 혹황홀, 혹홀. 그게 황홀 이런 말은 긴가민가, 그런가 저런가 긴가민가라는 뜻이 황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홀해, 황해, 요 똑같은 말이죠. 황하고 홀한 것이 홀한데 그 기중유상, 그 가운데 상징이 다 들어있다. 온갖 상징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은 뭐죠? 요게 긴가민가 되면 이 책상 안에 당신의 삶이 다 들어있다는 거고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요거 하나만 봐도 인생을 알 수 있고 내 인생만 봐도 책상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를 알면 세상을 다 알고 나를 알면 우주를 안다. 그죠? 나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요게 뭐야? 요놈하게
나를 보는데 어떻게 남을 아느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선생님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을 알려면 나를 아는 길밖에 없잖아요. 왜?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 나한테 다 있잖아요. 화, 또 서글픔, 외로움, 슬픔, 분노, 짜증, 스트레스 없는 거 있는 거 봐. 나한테 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있는 거 나한테 다 있는데 내가 선생님을 모르면 되겠냐고. 나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가만히 보면 내 심리 돌아가는 거, 내 마음자리 돌아가는 걸 보면 상대도 그래. 내가 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순간 상대방도 소중하잖아요. 돈을 소중하게 본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보니까. 돈 벌려고 노가다 한번 그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돈 소중하잖아. 먹고 사는데. 그럼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도 소중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돈도 아껴주는 거죠. 내 돈이 아까운 만큼 상대 돈도 아까우니까 상대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전략합시다. 또 내가 필요로 돈이 필요한 줄 아니까, 없을 때 힘든 줄 아니까 상대가 없을 때 힘들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갖다 쓰세요. 내가 지금은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 뿐입니다. 그럼 서로 이게 다 통하는 거죠. 아까 공덕지형을 그런 데서 다 통해요. 나를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돈이 소중한 걸 알면서 상대도 소중한 건데, 상대도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건데 상대의 돈을 뺏는다는 거죠. 잘못된 우리 삶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황하고 호라는 그런 긴가민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자체가 도고 내가 도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도야. 내 도를 보면 여러분의 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긴가민가한 거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같지만 그 중에 분명한 건 모든 상징물이 다 들어있다.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긴가민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그런 건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요놈 책상 하나만 확연히 알아도 여러분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선사들한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사가 요게 도다. 죽비 들고 요게 도다. 그러면 긴가민가에 황하고 홀해. 근데 사실 이 죽비 하나 알면 다 안다는 거죠. 왜? 이 죽비가 모습은 죽비죠. 요거 분필이죠. 요거는 근데 모습은 죽비죠. 근데 그 죽비가 뭐죠? 본질이 죽비였다는 거죠. 본질은 대나무일 뿐이죠. 그죠? 죽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대나무가 있을 뿐인 거고, 언제든지 죽비가 파괴되면 죽비가 아닌 것으로 바뀐다는 거. 그 하나 원리만 알면 우리 내라는 존재가 마치 꼭 죽비와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똑같은 존재. 죽비와 다름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죽비 모습을 갖춘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본질은 뭐죠? 이 사람 내가 본질이 아니에요. 아까 죽비 이전의 물건이 본질이지, 나의 본질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본질이 그게 나라는 거죠. 죽비와 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파괴되면 이 모습이 파괴된다. 파괴되면 죽비가 흔적도 없이 그 쓰레기가 되듯이 내가 파괴되면 이 몸뚱이는 아무 쓸모없이 땅속에 쓰레기로 전락돼요. 나와 죽비가 무엇이 다른가야? 모든 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든 이 분필 하나에 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홀하고 황하고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 안에 다 있다. 모든 상징이, 모든 현상이 다 들어있다. 더 멀리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황해, 홀해, 기중유무 그 안에 모든 사물이 다 들어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유해, 명예. 자, 유해,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윽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윽한 게 유고, 명은 어둑어둑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긴가민가예요. 이거예요. 긴가민가 하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사물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 거다.
여러분들 긴가민 가지 마란 소리예요. 예, 긴가민 가지 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거 하나 버릴 거 없는 보다는. 자, 기정 신진 그랬습니다. 이 정이 그 긴가민강 가운데 모든 정수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수들이라는 것이 다 참되다. 그죠? 죽비는 죽비로서 참된 거예요. 분필은 분필로서 참이에요. 그냥 진실인 거예요. 다 진다. 그래서 기중유신, 요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나 신이나 전부 동일한 소리를 반복해 주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을 만한 것들이 있다. 이 분필 속에 요거는 알면 너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속에도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요 자체가 도거든. 이 안에 믿을 만한 게 있어. 요 분필 자체가. 그래서 이 신이다, 정이다, 아까 물이다, 상이다 하는 것들이 다 참여를 얘기할 뿐이에요. 다 본질이 있다. 그 다음에 자고 극금 고래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명불거였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기명은 그 명이라는 건 도는 사실 이름뿐이거든요. 그죠? 이름이야. 이름뿐이야. 도라는 건 이름뿐이야. 근데 그 명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요 자체가 모든 것들이 도잖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늘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라. 이것도 쉬운 얘기. 그냥 늘 그렇게 있지 않냐는 거죠. 사라지고 말고 가고 고래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하면 에이고 또 이거 뭔 소리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모든 건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 그 뜻을 지금 그 기명불거라는 말은 그거고 이열중보 그렇게 있으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열어 보였다. 이거는 이열중보 열은 열람케 한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늘 도가 자기 모습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 한시도 동안 이열중보라는 게 늘 내보이고 있었다. 열람해 시켰다. 내가 오하이지 중보지.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그래도 중보라는 거는 만물이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도리를 얘기해요. 우리 삶,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 우리 삶.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싹이 자라서 여린 싹에서부터 자라서 이 책상이 되기까지, 그죠? 이런 모든 만물의 존재 양식, 존재 형식을 그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라는 것은 만물이 성장 변화하고 존재하는 형식, 규율, 원칙, 원리 뭐 이런 정도가 중보인데 내가 어찌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고 변하고 흐르고 하는 이런 순리, 그런 규율, 법칙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로 이걸 보고 안 거다. 여기서 이 차 그런 거는 앞에 있는 이 많은 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걸 보고 안 거다. 요 분필을 보고 안 거다. 이 차 바로 여기를 보면 안다. 내 주변에 다 있다. 이 차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게 도다. 전혀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비결은 도를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도라는 물건은 황하고 헐하고 긴가민가하고 헷갈리고 저리 봐도 헷갈리고 저리 봐도 헷갈리는 게 도지만 그런 건데 사실은즉 그 헷갈린 것 자체가 도다라는 거. 당신이 헷갈려하는 그 자체가 도야. 지금 그러잖아요. 기중유물, 기중유상 그 헷갈림 속에 다 있다. 그럼 내가 헷갈려 하는 이 정신마저도 도라면 도 아닌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도를 왜 찾느냐는 거죠. 도는 찾는 게 아니다.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도라는 건 확인할 뿐이다. 항상 확인만 하면 된다.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라.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도는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해버리면 그게 도가 통한다. 그래서 도를 통한다는 것은 찾고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도를 구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직지인심해버려라. 바로 봐보라. 이게 도이고 끝이다. 더 뭘 할 것이냐. 그럼 이곳에서 모든 만물이 다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그죠? 이 종이 한 장을 보면 뭐까지 봐야 되죠? 구름을 볼 수 있어요. 종이에서 구름을 봐야 돼. 그러잖아요.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고 나무가 그걸 빨아먹고 종이 오기까지는 구름 역할도 종이 속에서 구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종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모든 건 변하고 흐르면서 잠시 어떤 형태를 이루고 가. 그리고 이 형태가 깨지면 전혀 다른 물건으로 바뀌어. 이렇게 흘러갈 뿐인데 무엇에 그리 집착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의 고대 인도 철학을 보면 어려서 인생을 3단계로 나누죠.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단계. 그 다음에 자라서 내가 내 삶을 원 없이 사는 단계. 그러고 마지막 삶은 내가 드디어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단계. 이제 마음껏 살아봤으니까 다음 생도 준비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그냥 사문이 돼서는 안 돼. 옛날 인도 풍습 사문 중이 되면 안 돼요. 중이 되려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다 키우고 부인하고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남자가 다 만들었고 50쯤 돼서 그때 이제 죽는 준비, 죽음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그게 보통 결혼하고 살다가 중되잖아요. 인도는 다 그랬었거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나라 같이 젊어서 중이 되면 나쁜 놈 됐었어요. 왜?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안 한 놈들이거든. 자기 부모가 태어났고 종족도 넘겨줘야 되고 자기 나도 종족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이제 내가 자격이 생겼을 때 중이 되는 거예요. 50 정도 돼서 아니 다 부인까지 다 살 수 있게 해놓고 자기 임무를 다 하고. 근데 그러지도 않고 인생 좀 고달프고 힘들고 무엇인가 시달리고 절망해서 거기서 도망쳐서 젊은 놈들이 중대요. 그죠? 정신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 잘못된 사람들이야. 현실 도피한 사람들이에요. 의무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중대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젊어서 중대하면 안 돼요. 부처님도 아무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부처님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인중경에서 보면 부모에게 효도 다 하면 그러고 네가 할 일을 다 하면 이제 사문이 되어서 죽음 공부를 하라. 생사를 넘는 공부를 하라. 이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지 태어나자부터 중대라. 부모 버리고 그냥 무조건 중대라. 네가 누구하고 연애하다가 크게 상처받으면 중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자기 할 일을 그만큼 하고 그리고 자격을 갖췄을 때 그때 고즈넉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도에 가까워지지. 근데 젊은 욕망 막 욕심 그게 부리다가 크게 당하고 나서 딱 아이고 몰라고 현실 도피해서 딱 머리 깎고 중된 사람이 그 중이 돼가지고 고즈넉하게 관조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못다한 이 야망, 욕망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겠어요. 이거 보면 왜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 이제 우리 나이 돼서 50 이렇게 넘어서 우리 나이 돼서 난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세상을 하더라.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아무 상관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러고 나면 드디어 고즈넉해지는 거야. 왜? 많이 깨질수록 빨리 고즈넉해져. 걱정 말고 살고 자기 원하는 삶 다 살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이쯤 됐을 때는 이제는 세상은 너무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그죠?
환담도 하고 살았던 과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꺼내고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나 같은 그 인생 실패자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자기 속살림도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런 세월 모르고 난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 삶에서 내가 또 하나 배웠네. 우리 서로 주거니 박근혜 없는 우리 삶은 이게 노자 강의가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강의예요. 그게 아까 이열중보한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열람하게끔 딱 펼쳐보인다. 우리가 펼쳐보여야지 내 삶, 내가 살아온 가정.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들 서로 나누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움이다, 내 경험, 내 것만 소중하다고 자기 안에 감추고 남에게 펼쳐보이지 않으면 그 삶을 공유하고, 그죠? 인생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사실 공유해야 돼요. 너와 내가 있는 게. 그리고 누가 겪은 아픔, 누가 겪은 추접스러움, 누가 겪은 거 창피함 안 겪은 사람 있냐? 없어. 왜? 창피한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건 오직 경험할 수 있는 권리, 경험할 수 있는 능력밖에 주어진 게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주어졌잖아.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험하면 결과를 알 수 있는 능력 우리 다 갖고 있다. 그럼 무슨 경험을 했든 그게 뭐가 소중하고 뭐가 비난할 경험이 됐는가. 그죠?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진주요.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보석이다. 그래서 그 경험을 너에게 주고 너는 그 경험을 너에게 주고 서로가 공유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이 열린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가 여러분에게 공유되고 여러분의 광해가 나에게 공유돼서 우리가 문턱이 없어지고 돌탈이가 없어. 그죠? 이건 정말 좋은 거죠. 이열중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망상, 번뇌까지도, 그리고 홀황, 긴가민가 하고 그냥 홀황하는 그런 것마저도 고금에서 지금까지 진리라는 이름을 해서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세상 만물 변화의 폭으로 다 열어보이고 있다. 내가 이런 도리가 바로 도라는 걸 어찌 알았겠는가? 바로 이걸 보고 안 거다. 이거는 이걸 보고 안 거다. 우리 주변으로. 그래서 맨 앞에 사통팔다라고 이렇게 매긴 딱 통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멀리서 구할 게 아니고, 항상 이 자리에서 구하. 항상 내 안에서 구해라는 겁니다. 나를 알면 천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진리는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존재가 있었는가를 보면 노작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랬죠. 노자의 도덕경에. 여러분들의 이 존재물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죠. 어디서 왔는가. 자, 아버지의 정자와 우리가 물리학 개념으로 단순한 생리학 개념으로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내가 이루어졌다? 정말 조금이 없는 거죠. 조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몸뚱이는 그렇게 왔다고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습성, 습관, 그게 각자를 이루는 특성이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덕이라고 하죠. 천명. 천명이라는 말이 그 특성이거든. 그 덕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나일 수 있는 특성치,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어디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서 왔으면 아버지 특성 그대로거나 어머니 특성 그대로 하는데 그거 다르거든. 나만의 특성이 있거든. 나만의 덕이 있거든. 그죠? 나만의 명이 있다는 거죠. 나만의 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 명,
그 다음에 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특성들은 그 뭘 수가 있나? 무에 원래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형체를 이뤘어. 그죠? 그 다음에 변하잖아요. 몸도 변하잖아요. 늙어가잖아요. 쭉 변해. 변한 다음에 멸하잖아요. 멸해서 다시 원래 형체 없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잖아요. 또. 그러면 내가 또 온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고 간 거 보잖아요. 봄 되면 싹이 트고, 가을 여름, 가을로 변해가고, 가을 돼서 고스라져서 겨울로 소멸돼서 봄 되면 또 싹 언제나 순환되고 있잖아요. 물 하늘에서 내려서 흘러서 바다로 가서 다시 올라가서 또 돌잖아요. 이 천지 만물 중에 이렇게 순환되지 않는 물이, 그런 물질 단 하나라도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단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도 물질인데, 우리도 인간도 그 중에 자연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만 순환되지 않는다? 바보지 바보.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명을 해. 그래서 그거를 불가해서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태어난다. 없는 곳에 뭔가가 그 다음에 노라는 말은 뭐죠? 변한다는 뜻이죠. 장성해 간다. 장성해 늙어간다라는 것, 변해간다는 노. 그 다음에 병이라는 건 뭐죠? 이제 가을철 결실이에요. 질병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거는. 가을에 결실을 맺어서 고스라져가는 노쇠에서 병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소멸돼서 원칙. 또 도에 대한 준비. 그럼 우리가 생로병사 과정 중에 사는 것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늙어서 나이 들면 다음 생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만물에는 생주이멸이 있다.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장성하고 변하고 이는 이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멸한다. 그죠? 생주이멸 있고 우주는 성주 괴공이 있다. 성립되고 유지되고 괴사해 가고 그러고 우주도 멸한다. 이게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우주관이 세 가지야. 인간이나 중생 개개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만물 전체로서는 생주이멸이 있으며 그 만물을 포괄하는 우주의 소멸마저도 성주 괴공을 면할 길이 없다. 요 삼자가 불가에서 가르치는 우주론이고 우리 생명현상이죠. 그거 노자도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도 현대 기독교, 로마 그 기독교, 그러니까 바울 이전까지 기독교는 윤회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도 혹시 그 기독교 신앙하신 분들은 바울 이전의 그 상황들을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100% 윤회론입니다. 이 여호와 교도. 그 다음에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착각을 해요. 유일신 제도라고. 그런데 물론 기독교는 유일신, 유대교는 유일신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일신으로 유지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사야나 이런 그 중간에 또 누구 뭐였나 그 보면 그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신, 그 여신도 섬기입니다. 많이 섬겨요.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는 습관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는데 그거는 민간 전통 신앙으로 지금도 유대교에 가면 우리나라 그 삼신 할매들한테 그 밥상 차려하듯이 거기도 어머니 신, 삼신 같은 게 있어요. 그 여성들의 신이 있어요. 그거 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신교예요, 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우리가 진리 측면에서 보면 다신교든 일신교든 상관없어요. 가르침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요게 21장이 상당히 헷갈리는 대목이라 말이 설명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한 장으로 마치겠습니다.